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단계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2절과 13절은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로서의 수준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청년으로서의 수준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한, 더 성숙한 아비로서의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믿음의 수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 하나 챙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단계, 자기의 믿음을 책임지기도 버거운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믿음을 책임질 수는 있어요. 내 한 사람이 어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더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아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 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신앙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신앙까지도 케어해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나 한 사람의 신앙도 책임지기 어려운 자녀,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성장해가면 나의 신앙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시야는 없는 사람, 이게 청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고 온 세계와 민족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앙적인 삶은 참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의 믿음은 괜찮아요.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복들, 이게 결국은 자기의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어떤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죽였지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끊임없이 다 가꾸어 갔던 사람이 아마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족속과 전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한번 수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복되어진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욕드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욕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의 이름을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떠한 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리더의 역할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금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은 좋았지만 여전히 산당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그 의미, 원어의 의미를 놓고 보면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큰 나무 밑에 보통은 산당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어찌 보면 풍요를 가져오는, 다산을 가져오는 신의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함께 여전히 산당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샤는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왕들을 놓고 보면 아마샤와 같이 개인적인 신앙이 좋았던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자기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왕들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있었던 왕들이 있습니다. 유대에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늘 따라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샤와 같이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개인적인 신앙이 좋았던 그 왕들이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에서 제사하는 우상은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다른 신들이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꾸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는 좀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풍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섬겼던 것이 산당이었고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서 믿음이 좋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앞질러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오직 풍요로움에만 매달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소망하는 그 풍요로움이 더 마음이 커져 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하게 되어지고 착취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소망함을, 경제적인 부유함에 대한 소망함이 앞질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왜 이것들을 가만히 뒀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믿음의 생활을 잘 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비난과 비판들을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틀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되어진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마샤도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것들을 지적하고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그들이 소망하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소망을 잘라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많은 믿음이 좋은 임금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싫은 소리를 해가며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들을 정말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이것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의 수준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또 청년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비의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하면 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잘 지키고 내 믿음, 내 삶에서의 믿음의 영역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공동체를 돌아보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꿈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헌신 없이는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유다와 이스라엘이 충돌하여서 아마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등을 빚어서 전쟁에서 아마샤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에돔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름을 욕대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을 잘 드러냈지만
그 이후부터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섬겼던 이방신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19절, 역대하 2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내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을 쳐서 네가 교만했다. 네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교만하여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에돔과 전쟁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마치 승리한 것처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아마샤는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에서 착각하여 우리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옳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되어진 길을 가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교만한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야 되죠.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온 회중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음성이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길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삶은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 때문에 끊임없이 이 길을 가려고 고집 부리는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그 길을 향하여 간다면, 그것이 고집이요 아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여건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겸손함과 부드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 가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